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은 베드로전서 6번째 강해인데요. 지난 시간에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는 옛 성품인 악의, 기만, 위선, 시기, 악담들을 버리고요. 이제는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영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 개인의 영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겨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궁극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정녕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여기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건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영원한 기초석이 되셨다는 것이죠.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들 안에서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놀랍나이다 한 것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예수님을 영적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그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정령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또한 영적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연결됨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역시 살아있는 돌이 되면서요. 아울러 영적인 집 가운데 하나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기반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희생 제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 희생 제물은 성령을 통해 성도의 그 육신적 죄를 멀리 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공적 예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한 이 사랑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선을 행하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입니다. 13장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 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물질을 나눠주는 것 역시 희생 제물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 베드로 전서 2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크고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 신약 성도는 예수님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잘못된 캐톨릭 교황이나 캐톨릭 그 신부 제도가 중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제도가 진행돼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러한 인간의 중간 역할은 아주 잘못된 이단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교황이나 신부를 통하지 않고 성도는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이 마틴 루터의 업적을 말한다면 그가 그 라틴어 성경, 즉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게 한 것인데요. 즉 캐톨릭 신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성경을 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속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중간에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또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 역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와 하나님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성도의 영적 성장은 개인적인 이 경건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공적 예배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체가 이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멀리해서요, 그러니까 교회 그 공적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이기에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정녕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 단이 되었느니라. 4절에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요, 그 다음에 5절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4절에 살아있는 돌은 단수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살아있는 돌들은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는 홀로 영적인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 다른 돌들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 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 있느니라. 모퉁이 돌은 집 그 기초를 놓을 때 그 집을 지탱해 주는 주춧돌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초석으로 쓰이는 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그 무게가 그 힘받이 되는 모퉁이 돌에 의지하고 있음과 같이 진정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의지하여 서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7절을 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건축자들은 이 돌이 필요 없다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떤 돌이 될까요? 계속해서 8절을 봅니다. 8절입니다.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도다.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들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함께 연합하여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지 않고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이 집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온전하게 지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집,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 즉 주님의 몸된 교회와 관련해서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곧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라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의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고통받느니라. 또는 하나의 지체가 영예를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잘 연합하여 이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강성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서로 그 시너지 효과로 성도들 개개인도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단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이 타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죄인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와 더불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세상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 이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전도자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이란 말은 높은 특권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높은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란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선택된 선민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 자리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민족은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이 인간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영적 왕국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는 점에서 다른 백성, 다른 불신자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는 하늘 초소에 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 즉 하늘로 들림 받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흰 왕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 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독특한 그 신분과 관련해서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가 자비를 얻어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어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는 저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어찌하든 저들에게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각자가 이 남겨진 시간과 여러 그 여력들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설 명절 그 연휴 가운데 그 불신 가족, 지인들,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